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죄의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현대인들이 자주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비아냥거리는 소재가 있죠. 왜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느냐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 본문인 로마서 6장 2전 단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와 유사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지 않았다면 그 율법에서 지정하는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 것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나 그의 서신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죄가 율법에서 말하는 규정 위반이거나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러저러한 윤리적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차원을 일컫는 게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어떻게 자유하게 할까요?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양극단으로 치우친 흐름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물론 건강하지 못한 관점입니다. 먼저 한쪽은 죄를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아주 가볍거나 순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공동체 중에 일부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천사라도 된 것처럼 육신의 방종이나 거리끼는 행동을 함에 있어 거침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 뉴턴이나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근간을 둔 유니타리언 사상을 추구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한 인간의 모범, 그리고 탁월한 윤리선생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간의 도덕적인 미성숙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두 경우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복음의 깊이가 성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엄중성,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에 대한 무거운 그 무게를 외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아멘 할렐루야를 습관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재를 담아내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열광적인 구호를 외치듯이, 주분을 외우듯이 남발한다면 이들도 같은 부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쪽은 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평생 죄의 짐에 짓눌리는 경우입니다. 금욕적이거나 율법적인 강박에 시달리기 쉽죠. 나는 죄인이야. 이러한 자의식이 중심에 있는데 회개와 회복이 반복될 때에 자신의 상황이나 주위의 압박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청교도적 진앙관이 확고했던 선교사가 많았어요. 죄인임을 강조하고 회개하여 용서와 구원받는 행위,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죠. 이러한 방식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삶과 신비의 차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남들이 모르는, 풀리지 않는 괴로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앞선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러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나는 이제껏 불의하게 살아왔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격하기 위해서 죄 짓는 일에 더 몰두하기 위한 전제를 세운다면 그건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는 문제인가? 지금 바울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큼 죄 가운데 있었고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전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떠한 욕망도 추구할 수 없게 되고 생전에 누렸던 즐거움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된 행동들에 관하여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남보다 내가 더 낫고 우월하다고 느낀다거나 열등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교만이나 자기 연민에 떨어져 있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합니다. 주위에서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으로 치켜세우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위해 상대를 수단으로 삼고 타인이나 동료에 대한 연대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고통을 받을까요? 복음보다 나의 내면의 상황이 더 크고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경우들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문제가 있죠. 바로 자기 집중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 안에 갇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교훈의 수준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외면되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이고
그 필연적 종착지가 죽음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자기 집중으로 인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고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자유의 능력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심, 곧 임마누엘 사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따라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물에 잠김을 죽음으로 볼 때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라는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죄가 극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유의 생명의 빛으로 발현되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죄에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였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유대 갈보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유일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과 온 인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즉 다른 세상,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객관적 화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죄의 문제는 내 심리적 상태나 외부적 강박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여부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때에 더 확신이 들거나 상대적으로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때에 의심의 늪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으로 받아들여진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죄된 현실성 앞에 휘둘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나를 발견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오늘 곧 삶의 실존입니다. 바울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탄식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과감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죠. 후반절과 25절 상반절을 통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과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전하는 답을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일치시키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로써 매일 부활 신앙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은 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열리는 새날이죠. 기독교 신앙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며 오늘을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이웃을 발견할 수 있고,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위에 가득한 생명의 신비에 눈뜰 수 있으며, 걷고 숨쉬며 만질 수 있음이라고 하는 살아있음의 감각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 순간 붙들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듯 하나님 나라의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순례의 여정이며 기쁜 삶의 방향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